예, 저는 한국 교회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위기가 온다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의 신앙도 드러나고 한국 교회의 신앙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다 신실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바람이 칠 때 심하게 무너지는 집과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 이런 게 한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우스운 거였나,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냐 하는, 사실 저는 상당히 충격이 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정말 홍해를 가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지금 예배를 금지당하고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느냐는 조롱의 말이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그냥 예배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정말 대통령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마음에 드는 표현대로 한다면 밥상을 엎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왜 금식 기도를 하고 왜 철야 기도를 합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없는데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닫혀야 될 게 교회의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장 먼저 닫는 게 교회의 문입니까? 예배의 문입니까? 그것도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교회부터 세웠잖아요. 자기 집보다. 근데 어떻게 한국 이 사회주의 정권이 돌아서는 교회 예배부터 닫습니까? 그런데 맥주집은 해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집에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목욕탕은 합니다. 목욕탕에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대형 식당에 바글바글 합니다. 정부가 카페, 식당, 맥주집보다 교회를 닫는 것을 더 우습게 알고 교회 예배를 닫는 것을 더 우습게 아는, 정말 코로나가 위험하다면요 교회 문은 제일 마지막에 눈물로 닫아야 되는 게 교회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부터 닫습니까?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신앙의 본질을 마스크를 끼고 해라, 명단을 작성해라, 이런 것도 상당한 침해입니다. 하지만 그런 침해는 또 그런 침해의 정도는 또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예배를 금지한다, 예배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정말 저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레스토랑에 갑니까? 카페에 갑니까? 전철을 탑니까? 바글바글한 사회적인 안전거리가 두기도 안 되는,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직장은 가야 되니까 관공서 수백 명 있는데 직장에 출근합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사람 모이는 곳은 똑같죠. 오늘 사람 모이는 곳은 똑같습니다. 정부 질병관리본부장, 부본부장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언론을 찾아보십시오. 모든 장소에 코로나균이 있다. 식당에도 있고 전철에도 있고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조심해서 마스크 쓰고 소독제 손 닦으면서 조심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우습게 안다는 거. 가장 마지막 순간에 관공서 닫고 나서 전철 닫고 나서 너무 위험해서 병균이 교회 문 닫아야지.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한다고 되냐. 하태경도 그런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하는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한국 기독교, 저는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용납되는 순간에 이제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 이상으로 죽은 교회로 가는 겁니다. 누가 이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시간 남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보다 중요한 일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라도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을 받아들여야 된다. 무엇이 과학인데요? 정부가 하는 일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과학보다 못합니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그게 합리화를 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경에 봤을 때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런 것처럼 자기의 전부 다 성경에 보면요,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다고 그러고 가인과 그 제사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 제사가 따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 양심이 먼저 알 겁니다. 자기의 신앙이 먼저 알 거고, 그것은 합리화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가 뭡니까? 비대면 예배가. 술집도 비대면으로 합니까? 예? 정말 그런 것으로 말장난하거나 합리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신앙이 가장 위험한 것이 합리화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합리화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사람이 이르를 수 있는 게 합리화거든요. 차라리 죄책감을 가져야죠.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합리화시켜 나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자기 자신이 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가 정치하면 안 되고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교회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 신앙의 본질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진 겁니다. 편의만 찾다가 인간 중심적으로 찾다가 편리한 것만 찾다가 편의만 찾을 문제가 아니죠. 신앙생활이 편의만 찾을 것 같으면요. 자, 그러면 비대면 예배가 되면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예배가 범죄라고 할 겁니까? 비대면 예배가 된다면서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 저는 제 자식들 전부 비대면으로 유튜브나 보라고 그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똑같다면서요. 교회에 앞으로 영구히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예배라면. 교회에 왜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말씀대로라면 교회에 왜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편의주의로 누워서 예배 드리죠. 차라리. 가장 세상에서 편한 자세로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픈 사람은 그렇게 드릴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까? 저는 비대면 예배를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합리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그러더라고요. 의사회 회장 아니었으면 벌써 잡혀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회 회장이라서 이게 함부로 못 잡아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참 2020년에 잡혀가는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 참 그래도 제가 뭐 우리 회원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훗날 오늘이 부끄럽지 않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교회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훗날 가장 치욕스러운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안 드리는 목사들이 신사참배 때 모판이 걸어가면서 우상숭배 안 했겠느냐? 저는 했다고 봅니다. 국가의식이라고 합리화했잖아요. 신사참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비유를. 그때는 그래도 총칼로 죽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국가의식이다 하고 자기의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처벌 정도 되는데도 국가의 명령이라고 순종하면서 하는 분들이 과연 일제시대 때 태어났을 때 그 신사참배를 굴욕적인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안 했을 거냐. 저는 99% 했다고 보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훌륭하다는 게 한평생 내가 그때 그 역사의 순간에 내가 믿음을 못 지켰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총칼로 죽지도 않고 오판이를 걸어가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도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무슨 그래도 뭐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했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님들이 돼야 되고 신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